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지난 7월 한 달 동안도 장마와 폭염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가족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안식월을 잘 마치고 지난주 목요일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운동도 하고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읽으며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당회원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을 맞이했습니다. 8월의 주제가 사모함 회복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사모함이라는 단어를 전부 찾아서 그 중에서 몇 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8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사모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함 또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모함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흠모, 갈망, 앙망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사모함이다 또는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흠모라는 단어가 2번, 갈망이라는 단어가 3번, 그리고 앙망이라는 단어는 무려 12번이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모하다는 말은 주로 시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앙망하다는 말은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만 놓고 본다면 시편 기자 다윗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앙망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앞부분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길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거나 낙심치 말고 이번 한 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때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호전적인 민족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 초반부에 나오는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군사 4,000명 가량이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언약궤를 앞장서워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전장에 등장을 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하며 큰 소리로 기뻐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 떨며 애굽을 치신 신을 우리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쉽고 위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보병만 3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였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게 되니까 이스라엘과 그들의 신 여호와를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빼앗아온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다곤 신전을 찾아보니까 다곤 신의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곤의 머리를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제는 다곤 신의 머리뿐만 아니라 두 손목까지도 끊어져서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소돗 사람을 쳤을 때 아소돗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소돗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보내게 됩니다. 가드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셨고 다시 이 언약궤는 에그론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에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돌아온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로 인하여 우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므로 이 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지를 함께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떼어놓은 전나는 암소 2마리는 그 수레를 끌고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갔습니다. 이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당한 모든 고통과 환난과 재앙과 죽음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벳세메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한껏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가 궁금하니까 그 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하여 70명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단 여아림 사람들에게 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에 패하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블레셋의 신들과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취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이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으로 보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벳세메스 지역으로 가서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확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였고 다만 전쟁에 가져나가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형제는 언약궤를 하나의 부정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부정물이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보다 못한 신으로 하찮게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 지역에서 역사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다곤 신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절대적이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는 분임을 블레셋 지역에서 스스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민족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보내면서 송아지 2마리를 블레셋 지역에 떼어놓고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실어서 보내면서 이 어미 암소, 암소 2마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 재앙인 줄 알겠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놓은 암소 2마리는 자기 새끼들이 생각이 나서 가다가 그 암소들이 되돌아왔습니까? 한 마리는 힘써서 갔지만은 한 마리는 다시 되돌아왔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있었던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여호수아의 밭에 두었고 언약궤를 잘 모시지 못함으로 결국 70명의 주민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밭에 방치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함부로 대하였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는 그 사람들은 죽으리라고 하였고 20절에서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만지거나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적 호기심의 대상, 구경거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앙이 왔다면 자기들의 잘못을 고쳐서 여호와의 궤를 잘 모시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보다 못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다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나 여호와를 너무 가볍게 구경거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기란 여아림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자기들의 여호와의 궤를 정중히 옮겨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에 보면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와서 이 궤를 옮겨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2의 벳세메스 지역에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벳세메스까지 가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란 여아림이라는 이 지역은 벳세메스에서 동북쪽으로 14km 떨어진 장소에 있습니다. 벳세메스보다도 기란 여아림이라는 장소가 훨씬 더 높은 고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지역에서 성소가 있는 원래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그 실로까지는 무려 1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면 벳세메스에서 더 가까운 실로로 이 언약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왜 더 먼 기란 여아림까지 이 언약궤를 옮겨 갔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실로는 이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성소가 회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성소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책임있게 돌보는 일을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장에서 죽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기란 여아림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영적 사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제의를 받아들였을 때 선뜻 제의가 있었을 때 선뜻 나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메고 이 기란 여아림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혹자는 아미나답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가문의 가장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사람은 바로 엘리야살은 여호와의 궤를 달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살이 여호와의 궤를 지켰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 물건을 지켰다는 의미보다는 그 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로 가겠습니다. 궤가 기란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20년간 머무르게 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20년은 언약궤가 기란 여하림에 머문 전체의 기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기란 여하림에서 나중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지기까지 무려 70년 동안이나 기란 여하림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언급된 특정한 기간 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한 심판이 중지되고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로 인하여서 미스바 대성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 민족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기란 여하림에 장장 20년 동안이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기란 여하림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조금은 과장된 표현을 썼겠지만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기란 여하림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와 같은 전민족적인 사모함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안치가 되었을 때 민족적인 사모함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종 죄악에 물들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가 끝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였을 때 이 같은 민족적인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민족에게도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새바람, 이 영적 새바람이 불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10만 개가 넘는 한국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곳곳에서 새로운 영육적 지도자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기성 세대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 세대에서도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육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사모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애곡하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둘을 합하여서 말하면 우리의 잘못을 애곡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회개하더라도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며 슬퍼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은혜를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응시하며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20년 동안 했다는 얘기고,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민족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생활을 20년 동안이나 이어갔다고 봅니다. 이제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사역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우선적으로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쉽게 접하고 자주 빠졌던 우상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부신으로 비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당시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우상들입니다. 사무엘이 이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런 우상들을 너희 가운데에서 다 제거하라고 사무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제거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없애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데 방해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없애버려라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한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없애라는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돈과 이성과 자식들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항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의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버렸다면 당연히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두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세와 권세자들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사이에 혼동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마음을 갖는 것은 이곳에서 기웃하고 저곳에서 기웃하는 것은 그 불신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각종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리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만약 사무엘의 권고대로 이스라엘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섬긴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도울 힘이 없는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긴다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너희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두 가지 사항을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백성들이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습니다. 그만을 섬기라는 그 명령대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신 구원자로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자시대 말기에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할 걸로 생각했지만 결국 패하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제사장 형제는 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블레셋 전역에서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통치권이 건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어떤 분이신지를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 베셈에서 지옥으로 왔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지극히 거룩하신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의 구경거리로 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고 난 이후부터는 장장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모함이, 이 같은 애틋한 그리워함이,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앙모함이 선지자 사무엘의 권고에 따른 합당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함이 있어야 말씀에 따른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모함이 말씀에 따른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모함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항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앙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이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사모함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고 결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모함, 앙망함과 갈망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우상이라도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작은 요소라도 그것을 제거하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므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에서 지난 부활절 때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형제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말하기를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구원의 확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역시 그 성도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성도가 자기의 카메라를 들고 와서 매 예배 때마다 카메라로 녹화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카메라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의 모든 예배 설교를 다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주일 낮 예배는 찍어서 성도들에게 보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예배는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요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촬영을 해서 그 말씀을 주중에 틀어놓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성도가 예배를 촬영하는 것은, 설교를 촬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은혜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루 점들어 일주일 내내 예배 영상,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설교 영상이 찬양에 나오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답니다. 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영상 예배가 재생이 되고 있으면 같이 예배를 참여해야 되고 같이 찬송을 불러야 되고 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그런 집이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같이 행복한 적은 없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를 사모합니다. 찬양을 사모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모함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함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며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따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